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따라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야, 노아의 방주는 첫째 뭘로 알아야 됩니까?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노아의 아크를 첫째는 해석하고 풀어서 교회로 알아야 돼. 배로 알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은 문자적으로 알면 수박 커달 기가 되고 쥐가 소금 먹는 것처럼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소가 물 건너가는 식이 되어서 안 되는 게 해석을 해야 돼. 야, 그런가 하면 어느 시대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령시대 다음에 자구이로 결구이로 창세 이전 이후에도 없는 인류 역사상의 가장 큰 7년 환란 시대의 교회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노아 방주 교회는 방주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노아가 방주 지었어? 약 4천년, 5천년 전이냐? 그런데 그 시절에 노아 방주 교회로만 할 게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 또 문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해석하고 풀어서 하는 거가 인류 역사 마지막. 지금은 성령시대요. 근데 성령시대 끝털이에 왔어. 그래서 이 성령시대 끝나고 7년 환란시대에 대한 교회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야, 그런 노아 방주교회는 두 종류의 까마귀 같은 주의종이 있고 비둘기 같은 주의종이 있었던 것처럼 환란시대에도 교회 안에 환란시대 교회들 중에 까마귀 같은 주의종이 있는 교회가 있고 비둘기 같은 주의종이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주의종이 있는 교회는 이제 물로 이 세상을 40주 40년 물로 이 세상을 특히 지구를 완전히 세탁했잖아요. 온 지구를 세탁했던 거예요. 하나님 홍수 40주야 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방주에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까마귀를 처음에 내보냈더니 무소식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소식을 전해왔잖아. 그게 환란시대의 신랑 예수 맞이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세계와 하늘나라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경 말씀인 거예요. 까마귀가 입으로 물고 온 감람나무 새로운 이파리는. 근데 그거는 환란시대에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 66권 중에서 요한계시록. 지금 성령시대의 이 마지막 교회, 오늘은 나우대학교회 시대요. 성령시대의 교회에 목사님을 위시해서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이 다 환란 전에 올라가 버린 게 아니고 올라가서 천국에 간 게 아니고 다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지금 은혜 시대에 지금 성령 시대에 지금 교회들이 환란 시대가 되면 환란 시대로 이제 겪으면서 이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까마귀 같은 주의종이 있으면은 신랑 예수 맞이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 버려.
그런데 무슨 비둘기 같은 주의 종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입에서 물고 왔잖아. 입으로 물고 와서 가르쳐 줬잖아. 입으로 물고 광남나무 잎다귀를 보고,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조금 있으면 나가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갔잖아. 노아의 8식구가. 그래서 이제 다시 세상에서 살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를 이제 장로, 권사, 집사들, 성도들에게 그 입으로 전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주의 중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신랑 예수 맞이해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세가 하늘나라 들어가지. 요한계시록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다른 말씀만 그냥 아무리 열심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약장사처럼 그냥 정말 재미나게 신바람 나게 그냥 아무리 전하고 가르쳐주는 놈은 그런 목사 교회에 댕겨봐야 그런 놈 목사 교회 목사가 까마귀 같은 목사예요. 내 구약시대에 그 까마득한 구약시대의 노아 방주교회에 비둘기 같은 곤조한 계시록까지 가르치는 주의 종이 있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한결같이 그 까마득한 그 옛날인데도 구약시대인데도 요한계시록까지 알아가지고 전하고 가르쳤다 그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자들은 못했다 그랬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전한 본같이 이루라 하니 그 말씀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 많은 선지자들이 못했다.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쳤다고. 비둘기 입에 감남 새 이빨이를 물고 그래서 너 방죽교인들에게 그걸 전하고 가르쳐주고 물고 온 것을 봤잖아. 그러고 그러고 좀 이따 나갔잖아. 그런 주의종들이었어. 그런 주의종들 그동안에 노 선지자도 그랬고 노또 구약시대의 주의종 선지자야. 엘리야도 그러고 엘리사도 그러고 또 우리가 이제 상고한 거 오늘 이사야.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더 말할 것 없이 구약의 16명의 선지자 중에서도 특히 선지서 기록한 예언서 기록한 16명 선지자 중에서도 아주 그냥 대선지자 제일 형님 아니야. 형님 선지자니 형님 대장군 마냥. 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과연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약 2600년 전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선지자 노릇했어. 주의종 노릇했어. 근데 그때 벌써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보자고. 그거는 어디를 봐야 돼. 천지는 변해도 변치 않는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이제 찾아가지고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하면서 알아야 된다 그거요. 이사야서 우선 먼저 40장으로 가자고.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몇 페이지입니까? 1012 완제로 완투. 얼마나 암송하기 되냐 작게 되냐. 완제로 완투. 얼마나. 야, 우리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요.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바벨론에게, 그때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죽임당하고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거는 죄악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는 누구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토록 하나님을,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영생의 복, 그리고 강건의 복 받고 세임의 복까지 받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복도 그냥 맨손 들고 다 버리고 고향 따라서 안 따랐어. 그랬는데도 나이 많아 늙어서 범사의 복을 줘가지고 이삭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 나라에서 난 아들 6명에게는 저 이민 가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그리고 이민 가가지고 저 고생하려면 돈을 많이 가져가야 돼. 그래서 이민 가가지고 고생하지 않을 정도로 6 아들에게 다 돈도 나눠줬단 말이요. 처음에는 젊은 날에는 그냥 마누라까지 잡혀 먹었잖아. 먹을 것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지금은 고생하더라도 이제 좀 이따 때만 되면은 그냥 물질적으로도 그냥 부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브라함만 그렇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그렇게 잘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기만 하면 그 복 준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모범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 야,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아브라함처럼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안 했다고요. 지금 이사야 때 와서 지금부터 약 2500년 600년 전에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도 섬기고 자아 욕심을 처리시켜야 되는데 자아 욕심을 처리시키지 않고 그냥 욕심 부리고 그냥 뭐도 못했지만 이렇게 그걸 한마디로 죄악만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침략당해서 많이 죽임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깨달아. 우리가 이처럼 이 고생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 할아버지처럼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그래서 이 모양이 꼴당했니. 이 사람이 고생을 해봐야 자기가 잘못한 거를 깨닫기 마련하냐면 못 깨닫고 별일이 있어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만 알고 그리고 자아 욕심도 버리고 죄 안 짓고 이제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제 그런 자들만 남았어. 그렇지 못한 것들은 이제 늙어서 죽기도 하고 70년이 지나시니까 많이 늙어서 죽어가다 주겠어. 그리고 50살에 끌려간 것들은 거의 다 죽었지 뭐. 70년 지나면 120살인데 뭐. 그래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제는 다시는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제 신앙생활 별일 있어도 이제 잘해야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로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신앙생활 아브라함처럼 잘하게 계실 테니 너희들 거기 가서 노예생활 하더라도 이제 이런 좋은 일이 있으니까는 기뻐하라 위로를 받으라라고 그 말씀이에요. 이게 1절로 몇 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참고할 말씀이요. 그 다음 절은 3절, 5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의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것과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계시 은사를 줘가지고 이제 앞으로 유대 땅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길잡이로 세례요한이 나와서 사역을 주의를 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야, 그거는 또 성경으로 다 보물 찾듯이 숨겨놓은 보물 찾듯이 성경 66권 안에 여기에 맞는 짝된 말씀이 숨겨져 있어. 딱 찾아가야 돼. 마태복음 3장 1절로. 야, 마태복음 3장 몇 절? 그럼, 야,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마태복음 신약 성경으로 왔다고요, 신약 성경으로. 이게 지금, 요 말씀 하나가, 아는 게가 이제 보물 찾았어. 딴 데 가면 소용없어.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거기까지만 쭉 읽어야 되지만 이 말씀이 그래서 기로가 했을 때 그랬어 안 그랬어? 여기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그랬잖아. 그래놓고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혈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 지금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딱 요약해서 쓰는 말씀이요. 이해가 아니네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로 거기도 3절. 마가복음에 또 마가도 피르고면서 떡 세례요한의 예수님의 길잡이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가 할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에 기록한 말씀이라고 딱 요약해서
또 기록이 났잖아. 마가복음 1장 1절로 3절 시작. 이 말씀이 지금 마가도 지금 예수님 초림 예수 앞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예수님 길자리를 노려온 그거는 어디에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하고 있다? 그래요, 그 말씀인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인자 1장. 자, 몇 절로 몇 절? 3장 1절로 6절이요. 시작. 그래서 유대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그래? 전국 복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길잡이로서 세례요한이 도움이 되라고 전국 복음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것이라고 예언해 놓은 그 말씀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그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때가 되니 오시고 세례요한이 때가 되면 태어나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했다. 절 말씀 이사야서 이사야서 40절 이제 6절로 8절 말씀을 또 풀고 해석해서 우리 참고를 해서 알아야 됩니다. 6절로 8절 세장.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또 여기도 예언의 말씀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의 은사에서 지금 가르쳐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말씀이었느냐? 이제 또 알라니까. 또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보물처럼 숨겨져 있는 이 짝된 말씀을 찾아가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 전서 1장인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23절로 24절. 다 찾으셨죠? 몇 페이지인데? 378 아니야, 378. 또 24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23절 23절 22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르. 이것도 또 일렀을 때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기가 지금 어디 말씀이요? 그래요. 이사야서 지금 40장 6절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세토록 거듭나게 하는 시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허락은 은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제 오순절 날 이름에 강한 바람이 외치다가 되어 이제 불의 화같이 가되면 성령이 확 임했잖아. 얘가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시대가 돼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복음으로는 은혜 복음 시대, 성령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시대요. 근데 그런 자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시의 말씀,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하나님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사역하고 생활을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 아니라요. 그래서 이대로 되어졌어, 안 되어졌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은혜 복음 시대가 되었냐고, 안 되었냐고. 언제부터?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120문들은 초림 예수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들이었어. 이거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듭난 신앙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는 세세토록 살아있는 시의 말씀으로 된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기는 특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까지 받기가 마련이에요. 반드시 주어. 왜? 하나님의 거듭났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요? 애 낳았으면 엄마가 가만 놔둬요? 바로 무엇부터 물려줘요.